그 나치 독일에 그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그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데요. 이 시대의 어두움은 값싼 은혜의 눈이 어두워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은 십자가에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이게 중요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할렐루야. 예,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예수의 십자가 있는지 새겨보기를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많은 책도 써냈는데요.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심한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그 여파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살 될 때에 설리번이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 가정교사를 통해서 7살 되었을 때에 그 설리번이 제일 먼저 가르쳤던 단어가 물이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념적으로 알기까지가 무려 7년 걸렸대요. 7년. 긴 시간이죠. 7년이 걸렸다 합니다. 7년 만에 물에 대한 개념을 알았던 그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없는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출입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또 어떤 분은 20년, 또 어떤 분은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머리로는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가슴에는 십자가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새겨진 인생,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66권 가운데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사복음서를 먼저 읽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한복음을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인데 또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소년 시절, 바꿔 말하면 공생의 이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는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나셨는데 그리스도랍니다. 그분이 주랍니다. 마태도 그분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소년 시절은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뒤에까지 계속 연결되지만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오셨다가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냥 가요. 하루길을 걸어와서 보니까 없어요. 사흘길 되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때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죠. 12살인데 대화가 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의 지혜에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만난 이전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그 시점부터 성경에, 아니 하나님은 우리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를 행위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엄청난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수 없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니까 7가지 이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스크린에 한번 올려놨는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를 만나면 물인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물로 왔지만 그러나 변화된 인생, 예수 때문에 바뀌어지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요, 베데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여기 병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남자만.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인생을, 아니 그런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예수님 물 걸어오시는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주시거든 저를 걷게 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를 보고 갈 때에는 걸었는데 예수를 놓치고 세상의 풍랑을 보니까 빠져버리더라고요.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예수만 있으면 가장 행복한 것 같은데 시선을 돌리면 예수보다 더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픽스 온. 우리 그분께 고정합시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나귀를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네 번째 입성하실 때 십자가 앞에서는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리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곧 믿었다고 해서 그분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못하느냐? 십자가가 없어서. 교회는 아니지만 내 속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호산나 외치지 않습니까?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되었다는 거예요. 나귀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들은 벗기를 메고 갔습니다. 여러분, 벗기는 1톤에 1톤. 근데 4명이 들었습니다. 그럼 4명이 어떻게 1톤이 되는 무게를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요. 그러나 내가 헌신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십자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매는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타는 순간 자신의 몸을 내놓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맹인은 눈은 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맹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2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눈이요, 둘째는 세상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이에요. 하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다! 이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가? 가시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맹목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내 속에 새겨져 있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충동이 오지 않습니까? 충돌. 내가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충돌이 될 때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 그분이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이 먹이신답니다. 중요한 것은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 먹이시지만 공중에 나는 새가 그 먹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수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공생애 이전의 사건보다 훨씬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시는 한 주간의 사역은 요일별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성전 청소, 주님의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끝에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성전은 곧 우리죠. 오늘 우리 문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의 성전이 더러운 것은요 정말 잘 빠져 안 나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전 청소할 때 조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들러 엎었습니다. 나가라고 채찍을 쳤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알고 있지만 타협하는 거죠. 적당하게 뭐 이러면 되지 뭐. 이 정도 믿으면 돼.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다시 말해서 보네보 목사님 말한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값싼 은혜 속에 도취되어서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벗어버리는, 그래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행복자야,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약들을 예수님은 내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화요일날은요, 예수님이 한 주간의 사역 가운데 80% 이상의 진액을 쏟았습니다. 진액을.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재림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이 비유의 키워드가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처녀 모두가 다 함께 잤습니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등과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5처녀는 예수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80% 이상을 예수님이 이날 소진하셨습니다. 다른 요일은 9절, 8절 이렇게 끝났지만 화요일 날은 성경에 보니까 한 200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침묵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 그리고 목요일 날은요, 그분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제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네 동산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왜? 그들의 기도를 부탁하려고.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 십자가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토요일날은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뻐할 그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고의 진통이 있어야 자녀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주간 정말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동참한 것만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또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 지는, 그리고 나의 자녀가 아직도 십자가를 모른다면 십자가를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요일별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시간별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의 몇 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몇 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가 몇 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오전 7시, 오전 9시, 오후 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던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문헌에 보면 보통 10시간, 12시간 이상 되어야 운명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분이 약해서? 연약해서? 아니죠.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질 당하셨다는 거예요. 매 맞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준이가 저를 때려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준이가 아니라 개가 저를 때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야. 로마 군병이 와서 양편 강도의 발은 꺾지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을 보고 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만큼 예수님이 고통이 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냐?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이 모든 7마디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3마디, 요한도 3마디, 마태와 마가는 1마디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3마디만 썼습니다. 요한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3마디만 썼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1마디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걸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성경 맨 위에 한번 보세요. 47절 위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모두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 사건도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은 모든 성경 저자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날은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본문 47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앞장섰대. 이걸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목요일 날 성만찬을 나누다가 유다가 그 무리 속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로마 군병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오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왔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마태복음 26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가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거든요. 그를 내가 입맞출 때 그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참 재미있게 4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입맞추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나고 입맞추는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존경하니까 입맞추는 거야. 그런데 입맞춤이 뭐냐? 예수를 팔려는 신호였다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여러분,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로마 군병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누군지 모르지만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50절 보세요. 50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 이 보니까 밤에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른쪽 귀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칼을 휘둘렀는지, 누구의 귀가 잘려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였습니다. 그것도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세 명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근데 베드로가 지금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은요, 주위에 누가 가지고 있었던 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몸에 칼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칼집 어울립니까? 예수님의 제자 칼 어울리는가요? 목사 술병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목사 성경 그럼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칼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의 통일은 무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미사일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말씀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께서 이 땅을 사랑하니까. 이 땅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불현듯 일어서서 엘리야처럼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끝이지만 복음의 시작은 가정의 가정.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예루살렘,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말씀이 뭔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5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신지라. 줄 한번 쳐보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버릴 것이 있다는 거야. 너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전 성경 가이사라 빌립보로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이 바뀌었죠.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빌립보는요 헤로드 왕이 로마 황제에게 아름다운 신전, 거대한 신전을 세워놓고 선물로 준 거예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신전 안에는 가이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웅장한 거야.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초라한 예수님, 남유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세수도 하지 못한 깨재재한 얼굴로 서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이 뭐였습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때 성질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복이 있다.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한 거야. 내가 예루살렘 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로마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 욕망, 권세 버리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되어서 성천할 때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예수를 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수단이 되어서 그분을 쫓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10번이나 제 아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에는 감람산에다가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요? 혹시 세상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은 것 때문에 주님이 버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료주일날 부활을 맞이할 이 날을 앞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것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의지했던 칼을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57절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에는 당당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있어도 대장의 종들이 몰려와도 그는 당당했어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칼을 버리는 순간 한 여종의 말에도 자신을 숨기는 연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 3장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모든 것을 쓰레기로, 모든 것을 장애물로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학 때가 되면 강남에서는 뭐 가회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가회. 우리는요 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크기 전에 바르게 키워야 돼요. 바르게 키우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실상을 보지 않습니까? 품 안에 있을 때 잘 키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최고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권력을 사람들이 공회원이 했는데 그 권력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못 버리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가 있고 그분을 알면, 내 인생이 최고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94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이 고백이 안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요, 주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신앙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님,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저희여 다 버리고 세상 자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기 십자가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주님의 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를 다 품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저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누군가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못 박게 했던 빌라도요, 못 박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누군가요? 오늘 예수를 믿고
그분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내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왜 실수했는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기도를 부탁했는데 와보니까 졸고 있더랍니다. 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one time, 1hour, 1시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왔지만 계속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는 게 됐다고.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 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권능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재밌는 거는 기도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가 기도한 거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은 복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해피하죠. 지나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여러분 눈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자식 때문에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 자식을 보므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베드로가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줬지만 사복음서에 한 번도 스스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 못 한다고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스스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찾아보세요. 이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예. 여러분, 그들은요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들을 선택하는데도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사소한 것도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 크고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큰일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요, 모든 것이 기도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멈추느냐 아니면 출애굽 하느냐, 여기 우리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42절 보세요.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보세요. 쟤들이요 지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삶이 달라지거든요. 기도해보니까 뭔가 바뀌는 자신의 삶들을 보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제 5, 6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월 달부터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세요. 자녀들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기도를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6장 보세요.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실수했어요.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가보들의 구제하는 일에 실수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라. 기도. 사도행전 4장 18절 보세요. 우리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서 이런 담담이 나왔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다니지만 아직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는 베드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아다녔습니다. 무려 3년 이상을. 바울 서신서에 보면
베드로는 부모도 처자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도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의 욕심, 욕망, 세상의 무엇을 잡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은 다르죠? 아니야. 그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 버리랍니다. 여러분 버리면 얻습니다. 여러분 버리면 얻어요. 정말 내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어둡다고요? 값싼 은혜 그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오늘 2017년 종료주일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앞두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 이것까지 버리라 버리라. 버리면 얻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실수했을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방조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이 대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대내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 주님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깨어서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고 나의 기도를 자녀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부모의 기도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울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무너져가는 이 세상 이제 오실 주님만 기다려야 될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분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 기도하며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